6절께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그 소식을 하나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우리 교회를 예전에 이제 코로나 아마 전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던 젊은 성도님 중에 이한경 성도님께서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나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성도님 통해서 들었는데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이제 이 성도님이 여러 가지 그런 아픔도 있었고 또 이런 아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참 시험이 될 만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저도 소식을 듣고 참 아차했다. 너무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거두어가시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 뜻을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유일한 한인 교회로서 아직도 나오지 않는 영혼들, 불신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 믿지 않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30대밖에 되지 않은 젊으신 분인데 우리가 뭐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인들뿐만이 아니죠. 얼마든지 미국인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들, 특히 제가 이제 그 명단에 적어도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 이 명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 이 너그러웠다는 게요, 듣는 자세가 남달랐다. 듣는 자세가 남달랐다. 특히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말씀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결국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자세도 바꿔놓는 거죠. 그렇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세가 불량하거나 집중을 하지 않거나 그럴 리가 없거든요.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은 머리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과 열망이 있는 자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날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뭐했다? 사모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한다면 어떻게 말씀이 그 삶으로 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말씀을 듣는 자세 얼마나 사모함으로 받는가. 그리고 그냥 듣고 성전을 나가면서
지나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져가야 돼요. 어디로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듣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에 그 말씀이 더 올려져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야 될지 것인가. 할렐루야. 매일매일 순간순간 묵상하는 것, 그걸 개인화하고 적용시키고 나의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그것까지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자, 어제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책이다?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너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자,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 책이다? 영생을 가져다주는 책. 왜 영생을 가져다주는가?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은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얻는 것은 과거의 이례적인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고 불어넣는 영생을 받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 20대의 생명하고요 벌써 50대의 생명하고는 생명이 달라요. 하물며 70대, 80대가 되면 내가 원해도 이 몸의 상태가 그렇게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생명, 이 강력한, 여러분 그러면 영혼은 나이 순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게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과 같은 20대의 강력한 그런 신앙과 영성의 생명력, 왕성함을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더 주목해야 되겠죠?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이 나옵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고요. 그 중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따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이 귀로만 듣느냐 이 머리로만 듣느냐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다. 예,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원해. 이 마음으로 받는 거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 서적들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사실 단어도 한국말이라 할지라도 단어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똑똑하냐 똑똑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을 때 소화가 되고 믿음으로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들을 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뭐예요? 이해가 잘 안 가요. 또 내 입장에서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래도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 좋은 목적으로 주신 리가 있어요? 100% 선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되고 보배롭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믿고 받아야 돼요. 자, 30절 보세요. 그 위에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이 뭐하더라? 믿더라. 그들이 믿는 것을 보고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자, 믿음의 각오와 중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사고와 이런 거에 이 생각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 바로 믿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우리 자신도 기도로 마음을 추스리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냥 귀는요, 그냥 집중해서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추스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 앞에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의 자세와 중심.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그 찬양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을 일깨우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한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영혼이, 우리 영혼이 영육간에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길이 말씀 속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할 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말씀에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지식적인 머리의 동의로만 끝나는 게 얼마나 맞는지 모릅니다. 그냥 듣고 이해하고 알았어요? 하고는 뒤돌아서 그냥 강물에 흘려버리듯이 흘려버려요. 이건 정확히 말해서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새겨지고 박혀지고 이게 내 신앙이 됩니다. 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이 두 번째, 믿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라? 내 말에 거하라. 따습니다.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있으라는 거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닮을 수 있다. 믿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제자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분을 뭐 할 수 있다? 닮을 수 있다. 세 번째,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안에 거하면. 영어 성경에는 홀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오고요. 또는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번역도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냥 듣고 지나치는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 두 번째, 그때 진리를 뭔다? 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는 개념을요, 이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닿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 자, 여러분들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요, 내가 직접 그 말씀을 살아보고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사랑 훈련을 기도해서 계속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식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과 진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매일매일 그 예수의 사랑을 적용하고 살아냈을 때 그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건 이해의 깊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과 직접 그 안에 거하며 살아내고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은 차원이다. 여러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정반대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가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잖아요. 어디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자유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얼검해서 우리를 더럽고 취약한 그 죄로부터의 자유, 악한 영들과 시험으로부터의 그 모든 자유와 시험에서 우리는 완전히 초월해버린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거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요,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구속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씀을 주신 목적일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수많은 죄와 마귀 사탄의 지배와 종속 가운데 빠져들게 돼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구속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말씀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몇 가지 말씀합니다.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해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매는 모든 죄와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온전히